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오늘 아침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만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눈을 다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한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예,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은 갑자기 우리가 생각해 낸 것 같지만 평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지금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것이 평소에 내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죠. 평소에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사로잡고 있는 것이 곧 나의 지금 살아가는 삶의 실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생각한 것 가운데 가장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 것 가운데 여러분 그것이 혹시 돈과 연관되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돈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저렇게 돈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가장 밀접하게 가장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우리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목사님이 앞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 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부담을 갖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이야기해도 마지막엔 헌금 많이 내라고 하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는데 헌금 많이 내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얘기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뭐 목사가 앞에서 여러분 헌금 많이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헌금 많이 냅니까? 그렇지도 않죠. 또 그렇게 헌금 많이 내라고 해가지고 내는 헌금은 제가 볼 땐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볼 때에 내가 평상시에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구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은 24절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24절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구절과 그 뒤에 있는 구절은 결국 24절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지금 드신 것들입니다. 이 24절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까?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주인을 더 잘 섬기면 반대로 다른 그 주인은 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인을 더 사랑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주인은 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두 주인의 정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다소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주인,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지극히 맞는 말씀입니다.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입니다. 재물.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다소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이제부터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다.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 인생에 내 남은 모든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를 때 주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바라며 살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과 결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가장 앞선 자리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과정과 결정 속에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이 우상이 되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요. 근데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었다라고 이 표현을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을 최고로 여기는 것만 생각합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는 것, 그리고 돈에 대해서 지나친 욕심을 내는 것만이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건 당연히 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에 대한 생각 가운데 돈에 대한 궁핍한 생각도 돈을 우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돈이 없다고 걱정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 근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돈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돈이 없어서 근심을 한다는 것은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돈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좀 더 많으면 이 어려움을 내가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내 삶에 다가오는 문제는 뭐가 해결한다고 내가 생각하고 믿는 겁니까? 돈이 해결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정확하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물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나라 쉽게 번역하면 이 말은 돈입니다. 재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 그래서 여러분, 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왜 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냐면 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여러분, 그건 틀림없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그 돈으로 인해서 마음이 즐겁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 또 많은 돈 때문에 내가 행복해집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집니다. 가족들끼리 해외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또 좋은 집에서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그거 좀 나눠줄 수 있고, 또 구제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다 뭘로 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돈이 좀 부족하거나 돈이 없으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제약을 받습니다. 제가 아들과 함께 중국을 갔죠. 중국에 가서 이제 아들 대학 입학 절차 같은 것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제 이제 신학교 동기이고 친구인 선교사님 댁에 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그곳에서 1차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그 선교사님 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입학 절차와 그다음에 또 중국에 갔으니까 중국에서 은행 계좌도 하나 개설을 해야 되고, 또 뭐 공안 센터에 가가지고 입주민 신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그런 일들을 다 했는데, 선교사님하고 특별히 이제 그 가정에 선교사님 딸과 아들이 있는데, 딸은 우리 유리랑 뭐 나이가 같고 아들은 우리 다우리보다 2살이 더 위고 그렇습니다. 딸은 지금 한국에 나와 있고 아들하고 이제 그 세 가족이 살고 있는데 같이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다윗인데 너무 착해요. 아이가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그렇게 때가 안 묻었어요. 너무 제가 볼 때 너무 복이 되더라고요. 또 우리 다울이 같이 동생이라고 잘 챙기는 거 보니까 의지도 되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2, 3일 동안 계속 다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옷이 늘 똑같아요. 늘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그 운동화를 신고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 아이 옷을 가만히 봤습니다. 추리닝 바지예요. 그냥 후드티에다가 추리닝 바지를 입고 그렇게 다니는데 검은색 계통의 추리닝 바지인데 굉장히 낡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무릎팍을 보니까 무릎팍이 해져가지고 바느질을 해가지고 그 옷을 입은 거예요.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옷 입는 애들이 어디 있나요? 뭐 부모들도 그 정도 되면 다 하나 새로 사주지, 그 바느질 해가지고 그것도 뭐 일반 좋은 옷도 아니고 추리닝 바지를 바느질을 해가지고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안 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은 사모님에게 사모님 내가 이 동네 잘 모르는데 우리 다윗이 내가 바지 하나 좀 사주고 싶다고 그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일 나 좀 안내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시내 쇼핑을 하다가 요즘 뭐 우리 아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뭐 추리닝 같은 것도 제대로 잘 뭐 그냥 시장에서 파는 거 이런 거 잘 안 입어요. 잘. 근데 걔를 데리고 제가 그 아디다스 매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디다스 매장에 가서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골라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걔가 마음에 드는 거를 하나를 사줬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아디다스나 이제 외국인 그 상표는 한국하고 물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막 한 5, 6만 원 이렇게 되는 거 거기도 그 정도 하고. 그래서 한 6, 7만 원 되는 거 그 바지를 하나 사줬습니다. 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그렇게 사주고 내가 올 때 뭐 용돈을 조금이라도 내가 용돈을 더 줘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돈 바꿨던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오기 전에 이렇게 줘야지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일을 다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오늘 밤을 지내고 내일 아침에 내가 일찍 이제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데 오늘 밤에 제가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한 4, 5만 원이라도 얘 용돈을 주고 와야지. 미리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돈을 이렇게 저렇게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걔 용돈을 주질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게 마음에 너무 걸렸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거기 가서 지내는 동안에 또 당장 돈 바꾼 것 가지고 써야 될 돈도 있고 한 달 또 써야 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찜찜하고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여러분 돈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 역시도 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날마다 지금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물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지 아니면 돈의 영향을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더 많이 받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각자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의 위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돈, 우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습니까? 하늘에 내 계좌가 있는 거 아니고 계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은행에 가가지고 송금하면 바로 가긴 하는데 하늘나라에 우리가 송금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근데 우리 주님은 너의 재물을 너의 돈을 이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저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보러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속한 이 땅에 속한 일들에 우리의 재물을 쓰고 재물을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하늘에 속한 일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라. 여러분 그런 말이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돈에 빼앗기지 말고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 마실 것, 여러분 이게 다 뭐와 연관되어 있나요?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것은 뭘 염려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다 돈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만 있으면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돈만 있으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근심 걱정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놈의 돈이 뭔지 돈이 부족하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근심하고 걱정한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그런 염려가 잘못됐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서 염려하는데 그것은 결국 돈에 대한 염려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돈에 대해서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지요. 첫 번째 예는 공중의 새입니다. 26절 말씀해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새를 보세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 새 스스로가 뭐 심거나 거두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그 새가 잘 살아갑니다. 잘 먹고 잘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보세요.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들판에.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우리 동네에도 까치도 많이 있고 참새들도 많이 있고 오늘 아침에도 참새가 요 안에 들어왔었는데 참새도 많이 있고 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먹을 게 없는데도 여러분, 그것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년 봄 되면 그것들이 또 다 살아서 다 이렇게 움직이고 다니잖아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다 입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예로 든 것은 들의 백합화이죠. 28절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에 핀 예쁜 백합화가 여러분 수고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길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다 입히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들풀이지요. 30절 말씀해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들풀을 먹이고 입히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공중에 있는 새와 그리고 백합화와 들풀들을 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실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친히 먹이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간들 그 다른 어떤 피조물들보다도 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먹이고 입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다 입히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강조점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강조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된다. 우리 주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뒷부분이에요. 돈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돈에 대한 태도를 너가 분명히 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돈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돈에 대한 생각, 돈에 대한 태도는요, 여러분, 이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결국 같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 이 말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는요, 여러분, 이게 결국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과 돈을요, 같은 선상에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돈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거의 같은 선상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둘 다 우리의 똑같은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돈도 너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도 말씀드렸는데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건 틀림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재물을 내가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면 저 사람이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돈을 의지하고 살면 돈이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나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 때문에 즐겁고 돈 때문에 행복을 느낀다면 돈이 나의 신이지요. 그런데 내가 돈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괴롭고 돈 때문에 세상 살맛이 안 난다면, 세상 살기 싫어진다면 여러분 돈은요 나에게 벌써 신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돈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여러분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 좋아하지 않는 분들 계세요? 여기 돈 안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예, 안 좋아하면 다 가지고 오세요. 나 돈 좋아하니까. 예. 돈에 필요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정말 돈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여러분 정말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사실은 사역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당장 건물 월세 내야 되지요. 건물 관리비 내야 되죠. 전기세, 수도세. 여러분 이런 게 다 뭐예요? 다 돈 아닙니까? 다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뭐 작은 돈이지만 선교사님들도 후원하고 작은 개척교회들도 후원하고 여러분 이게 다 돈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말 돈의 힘일까? 정말 우리가 뭐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가정 살림도 그렇고 교회 사역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오직 돈의 힘으로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일까? 돈이 없으면 정말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돈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 돈은 우리 삶에 있어서 오직 삶의 수단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단지 삶의 수단일 뿐입니다.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으면 더 많은 것들을 사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은 우리가 뭐 돈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돈을 막 끼어안고 자거나 막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돈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돈이 떠오르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당장 떠오르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어려운 일이 딱 터져버리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하면서 돈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면서도 당장 우리가 달달이 들어가는 월세를 걱정하고 관리비를 걱정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게 현실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명확히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지금 누구입니까? 여러분 혹시 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우리가 그런 거 감히 생각도 안 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지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과연 하나님이신지를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에게 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이 늘 돈에 가 있다, 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돈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있다면 여러분 돈이 나의 신이에요. 돈이 내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돈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면, 여러분 돈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 삶에는요 끊임없이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이런 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돈의 양면성이에요. 여러분 돈을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나라에 어떤 돈이든지 돈은 다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형태적인 면에 있어서 돈이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은 진짜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즐겁고 행복하고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다 평안하고 좋으냐? 아니에요. 여러분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이 억압받고, 돈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많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분열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바로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즐거움과 기쁨도 주지만 엄청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근심 걱정을 못 알아주는 게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돈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늘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주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물질이 당장 필요하긴 하지만 물질은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단지 그냥 필요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여러분 이 말은요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 마음과 관계된 것입니다. 내 마음을 이 땅에, 이 재물에 내 마음을 쏟아붓지 말고 하늘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재물에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쌓아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